창조주 구원의 주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의 대속과 영광의 생명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구든지 거듭나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151장으로 이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진리자가 주의 은혜를 선포할 때 주께서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진리며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과 모든 정죄가 끝났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왕이요 신랑이신 주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올릴지어다.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 높으심 아래로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 높으심은 이 땅의 모든 영혼에게 열린 구원의 실제이며, 예배는 그 구원에 참여하는 절대적으로 행복한 천국 모형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예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이 확증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용납의 은혜 앞에 용기를 냅니다. 그렇게 예배는 사랑으로 담대해지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온 힘을 다해 주님 안의 영광을 기뻐하고 높이십시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일어나셔서 각자의 경배와 찬양으로 묵상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듭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측량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주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 높으심 아래 모였사오니 주께서는 하늘 날개로 품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구원의 권능 가운데 은혜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연합으로 이끄소서. 말씀을 높입니다. 들으며 먹게 하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생명의 은혜를 찬송하며 높이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존귀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우리가 주장할 어떤 의로움도 없사오니 주님 높으심을 사모하며 또 갈망하는 우리에게 영광을 아는 능력, 거룩한 권세로만 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로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8번입니다. 시편 3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겠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과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인한 안식으로 인해 모든 교회는 그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407장으로 그 은혜를 노래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가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가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가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맘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오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제 주의 은혜를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천민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예인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살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살펴주심이 있었기에 저희가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오니 온전히 이 모든 예배의 가정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으로 또한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아버지 하나님 영적 아버지 은혜를 우리가 행사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청년부와 교회 학교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말씀으로 무장한 우리 청년부와 교회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였을 때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 평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믿음의 아버지 튼튼한 기반 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아버지 그러한 미래를 아버지 그 방향을 설정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버지 디테일한
아버지 그 미래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아버지 잘 감당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각각 아버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나아가시고, 또 국동방송 아버지 소망의 기도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했던 그 명령들을 잘 준행하는 그러한 아버지 성실한 아버지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 우리 협력하는 우리 아버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분 목사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함께하는 선교지에서의 가족들의 건강과 또한 성령 충만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8월 초 아버지 하나님 정교인 수련회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앞으로 남은 아버지 2달여의 기간 동안 저희가 기도로서 준비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인도하여 주시고 더 많은 성도가 참석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알지 않고는 우리가 더욱 단단해지지 못합니다. 이번 아버지 정교인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말씀으로 단단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이번 화요일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아버지 큰 역할을 담당할 위정자를 뽑는 선거위원이 이번 선거가 아버지 잘 마무리되고, 또한 선거에서 선출되는 그 지도자와 또 함께하는 그 무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의의 진리하에서 인도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예인교회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아시지만 우리 예인교회 성도 중에도 아버지 지병으로 아버지 앓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세세한 병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많이 치유해 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앞으로 그 예후가 또 더 좋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또 배출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승훈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남아있는 이 예배의 모든 시간 동안 깨어 있어서 이 말씀들이 피와 살이 되고, 또 앞으로 이 교회를 나가서 또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아버지 단단한 믿음과 또한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였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먹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 봉독 후에 예인교회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오늘 설교 선포문은 함께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검정 글씨와 파란 글씨가 있는데요. 검정 글씨는 제가 하고 파란 글씨는 여러분께서 하시고 맨 밑에 빨간 글씨는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들은 재물이나 허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을 아는 기쁨,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와 영광을 계속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 때문입니다. 보혈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얻은 자들,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된 권능,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이 영생이 오늘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그 천국 약속을 삶으로 선포하는 것 혹은 놓치지 않는 것과 이를 위한 갈망입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나 악에서 건지시고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저는 오늘 두 가지의 고백을 먼저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백, 성령께서 저를 찌르셨습니다. 제가 오늘 성가대 연습을 하면서 자꾸 누군가가 박자를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못한다. 그렇게 대장님께서 요 박자 한 박자씩 한 박자씩 정확하게 하라고 수십 번을 가르쳐 주신 것이 벌써 몇 번째인데 아직도 이렇게 정리를 못하나. 제가 그렇게 살짝 비판했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박자가 틀린 작자가 저입니다. 성령께서 저희 비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별로 안 들리셨나?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가대원들은 다 알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함께 고백한 찬양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했고 한 번 더 후렴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를 이렇게 두 롤로 나눠서 했습니다. 물론 지금 앞으로도 그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 찬양을 하는 거는 이번 주로 이제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신 지가 2달이 됐어요. 이제 6월 달로 이제 석 달째로 들어가는데 2달이 다 찼는데 2달 동안 이렇게 조금씩 예배 형태를 바꾸어 가는데도 여러분께서 참 많이 전혀 부담 없이 잘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부담이 많았어요. 그 뭐냐면 이 성경 예배 전체를 보면 찬양을 참 많이 부르셨어요. 여러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께서. 근데 이 찬양 많은 것은 제가 한꺼번에 이거 줄여버리면 좀 어렵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를 앞부분을 하고 제가 찬양을 하면서 찬양에 그래도 곡을 좀 줄이지 않고자 노력을 했거든요. 또 그리고 보면 예배 전, 설교 전에는 조금 찬양이 조금 는 것은 여러분께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예배적으로 본다면 그리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이 찬양, 복음 찬양이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끝으로 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선포하고 나면 곧장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읽은 이 부분 그대로 제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십니다 부터 하고, 주여 진리와 생명이신 왕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나 악에서 건지시고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성가대가 찬양을 할 겁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저는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테니까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두 가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는 제가 찬양하는 순서가 없어지고, 물론 설교 중에는 또 제가 찬양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예배의 형태로 본다면 그것은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없어지냐면 제가 그렇게 찬양하고 나서 오늘 이 말씀 나눔에 집중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게 되겠죠. 성가대 찬양 끝나고 나면 곧장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전 성가대 찬양까지가 그 찬양입니다. 이 성가대 찬양까지를 해서 주님의 높으신 그 영광을 노래하며 우리가 그 영광 아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예전적인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의 99% 이제 정리가 됐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입니다. 그 이제 설교부터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되고 영광을 나눔도 되고 또 교제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에서는 이제 좀 자유로워지겠습니다만 이 설교 전까지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함,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두르심을 고백하는 예배의 예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따라 주시는 성찬을 뗀다면 조금 더 이제 예배 예전의 구색이 잘 맞춰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이 의미만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예배를 사모하고 특히 주일 오전을 너무너무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의 실체가 하나님 높으심을 중심으로 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이 주일 한 번 이 시간에 오롯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 어느 모임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삶과 관계없는 이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혹시 이건 지금 제가 읽는 이 예는 그리스도인과는 관계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한 가지의 꿈을 위하여 도전했고 결국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읽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의 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읽는 것인데요. 혹시 여러분 모블리 호텔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힐튼 호텔을 아시나요? 저도 압니다. 가보진 못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상당히 가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힐튼 호텔 하면 비싸고 굉장히 저 같은 사람이 가기에는 갈 수는 있겠죠. 뭐 한 달 쓸 거 다 거기에 쏟아부으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힐튼 호텔의 주인공인 콘라드 힐튼이라는 사람, 1887년에서 1979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힐튼 호텔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원래 콘라드 힐튼이 부자가 아니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콘라드 힐튼은 전 세계 호텔 250여 개를 세워 호텔 왕으로 불린다. 그런데 그는 어린 시절에 지독한 가난으로 힘들게 살았다. 아버지 따라서 이리저리 유랑하듯 살다가 31살에 호텔 벨보이로 일하게 되었다. 호텔 벨보이 아시죠? 힐튼은 손님들 가방을 들어주고 객실을 청소하고 잔심부름을 했다. 단 벨보이들은 틈만 나면 구석에서 잡담을 하고 시시덕거렸지만 힐튼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미래를 꿈꿨다. 당시 그는 벨보이였지만 세계에서 가장 크고 좋은 호텔을 소유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종이에 자신의 꿈을 적고 미국에서 가장 큰 호텔 사진과 나란히 책상에 붙여두었다. 그는 책상 위에 붙여놓은 그 자신의 꿈을 스스로 들여다보며 미래를 그렸다. 그는 삶에서 게으름을 허용하지 않았다. 게으름을 자신의 꿈을 가로막는 적으로 간주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 끝에 모블리 호텔을 인수하게 되었다. 꿈 같은 일이었다. 그토록 원하던 호텔을 드디어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모블리 호텔은 객실 수가 부족했는데 그는 부족한 객실 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호텔에 있던 식당을 없애고 객실을 만들었다. 객실 수가 늘자 손님이 늘었고 호텔 영업 수익도 늘어났다. 성실함은 그를 꿈의 무대로 이끌었다. 성실함을 무기로 그는 자신의 꿈을 하나씩 완성시켜 나갔다. 호텔 벨보이를 시작하고 꿈을 키운 지 15년 만에 이룬 성과였다. 그는 성공 비결을 믿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호텔 벨보이를 할 때 주변에는 나와 똑같은 처지의 벨보이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는 호텔 경영에 관한 재능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역시 많았습니다. 그러나 혼신을 다해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그렸던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었습니다.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도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꿈꾸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에서 이 예배를 하면서 꿈을 같이 꾸려고 합니다. 그 꿈 때문에 우리를
우리 안에 없었던 것 같았던 성실함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꿈 때문에 주님 앞에 거룩한 야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꾸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너무나 사랑하사,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기시기까지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소멸해 주셨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는 불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내용을 보시면은요, 지금 저희가 고백했던 행동하는 사랑, 열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오래 견뎌주고 그냥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않고 아니고 이런 것만 있어요. 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소극적인 것을 많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얼마든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영광, 사랑의 화려함, 사랑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뜨겁게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피차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렇게 소극적이어야 했을까? 물론 이것은 고린도 교회랑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은사가 넘쳤습니다. 은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는 놀라운 것은 있었지만 아직 고린도 교회가 더 직면해야 될 한 가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지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같이 지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이 꿈, 지금 아까 힐튼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저 예화에서 꿈을 먹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그 꿈이란 성실을 무기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함께 읽은 것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야성이라는 말을 한번 쓰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야성.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대선을 하잖아요. 대선을 치르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면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땅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나라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마약이 좀 줄어드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마약이 상당히 청소년들에게 너무 가깝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내지 않아서 그렇지 매스컴만 들어만 봐도 바로 옆에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쉽게 심지어는 잠자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마약을 음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다고 들었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쾌락과 어리석음의 그 삶을 무방비로 내맡기는 너무나 많은 귀한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그거 없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것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이긴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그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이 넘치셨나요? 구원의 감격이 넘치셨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니, 당신이 나의 삶을 어떻게 알고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가 깨진 것이 맞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열려있는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뚱아리는 우리는 지금 그 성경에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안 쓰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죽게 돼 있어요. 이건 좋은 일입니다. 이건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이제는 부활체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 이 몸은 지금 그 안에 갇혀 있거든요. 이 몸이 갇혀 있다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권세가 깨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 분명히 열린 것은 맞지만 우리 몸은
죽음의 권세 아래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한계가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우리에게 원치 않는 악을, 원치 않는 죄를 우리가 짓고 있다라고 하는 신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으로 인한 신음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쨌거나 실제로는 예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가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실제 삶에서는 이 부분을 누리기는 결코 쉽지 않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목소리를 조금 더 잘 재단을 하고 그래서 점잖게 설교를 하면서 간간히 노래도 좀 들려드리고 그래서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아니면 어떤 분들처럼 유머스럽게 해서 참 재미있는 설교를 하고 아니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동원해서 그 지식으로 인해 사람들을 화려하게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예배 참 좋았어,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좋았어 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따뜻한 위로가, 그 재미있는 유머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이기게 하던가요?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게 하던가요? 예, 여러분, 삶으로 밀려오는 그 죄의 파도들, 수많은 삶의 고통들,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아픈 상처들이 있을 때 그런 작은 위로들이나 그런 유머들은 이것들을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한 이 땅의 문화가 아닙니다. 죽음을 깨뜨린 생명입니다. 죽음을 깨뜨린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을 소극적인 사랑, 열정적인 사랑, 영광의 사랑을 말씀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넘치는 죄성으로 인한 상처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게으름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꾸중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여러분이 만난 사람과 환경 때문에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진짜 해결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열정적인 사랑, 자 여러분, 바울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숱하게 당한 것이 핍박과 고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 죽음을 이기신 그 뜨거운 사랑이 없었다면 바울도 베드로도 선교 일정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사랑은 너무나 공격적인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열정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있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유함, 소극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속에서 우리 죄를 용납해 주시고 연합해 주시는 소극적인 사랑을 알아야 적극적인 것이 열립니다. 즉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 주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은사가 넘치지요. 은사가 넘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것 같지요. 그러나 아직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은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으로 들어오기가 참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배우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소극적인 사랑을 먼저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 소극적인 사랑 속에서 여러분 온유해 보셨나요? 오래 참아 보셨나요? 왜 내가 오래 참아야 돼요? 내가 왜 그 사람 앞에서 온유해야 됩니까? 예, 그런 말들은 있어요. 진짜 담대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말들은 참 잘합니다. 따뜻해 보셨어요? 한번 따뜻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 보셨습니까? 조금만 따뜻해 보세요. 저 죄송합니다. 갖고 놉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은 강해 보이는 겁니다. 강해 보여야 한마디라도 덜 듣고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는 소극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 있는 사랑은 너무나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면 이삭 바치게 하신 거거든요. 이삭 바치게 하신 아브라함의 사건 기억해 보세요. 그 안에 아들을, 이제 그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아닙니까?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도록 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여 반드시 저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 진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우리를 위해서 써놓으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아직 연약합니다. 아직 여러분 성장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을 배우셔야 돼요. 진짜 용납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단서를 가지고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장 무서운 단어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 중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화부터 쭉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를, 우리의 혈기를 부리는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투정하는 것도 다 끝나고 진짜 사랑의 능력이 충만해서 단순히 오래 참아주고 단순히 용납해 주었던 거기에서 떠나서 그를 묶고 있던 어둠의 권세와 그를 묶고 있던 슬픔을 깨뜨려 줄 수 있는 사랑까지 우리가 갈 수 있기를 너무나 소망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지난주와 연결시킨다면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할 것인가? 어떻게 이 소극적인 사랑 속에 담겨있는 적극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지름길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예배에서 거룩한 영광에 접촉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지금 나가는 세상,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들까지도,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까지도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여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태국에 가보신 일 있습니까? 이게 진짜겠죠? 전 태국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태국 치앙마이에서 호랑이 쇼를 하는데 거대한 백호가 동장하더니 사육사의 신호를 따라 움직이며 그 귀태를 뽐냈다. 호랑이는 용맹한 듯 불 속을 뛰어들기도 했고 포효하기도 했다. 그렇게 호랑이 쇼는 점점 절정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호랑이 쇼의 클라이맥스,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호랑이 쇼의 클라이맥스, 놀랍게도 백호는 싸이의 히트곡 강남 스타일에 맞춰 이른바 말춤을 추기 시작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이게 가능할까? 근데 이걸 거짓으로 쓰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관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열광하며 그렇게 쇼는 끝났다. 뭐 정확하게 하진 않았어도 어떻든 호랑이가 아마 사육사가 철석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철석하면 저렇게 움직였겠죠. 사람들은 그걸 보고 환호성을 지른 거겠죠.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감정을 피할 수는 없다. 그건 야릇한 슬픔이었다. 맹수의 왕이 사육사가 던져주는 고기 조각에 자존심을 던져버리고 음악에 맞춰 채찍 때문에 춤을 추는 모습은 호랑이 기품에 어울리지 않았다. 맹수의 야성을 잃어버린 호랑이를 보며 느낀 슬픔. 왜 나는 거기서 야성을 잃어버린 교회를 보았을까? 전 끝에 말이 진짜 실감이 됩니다. 야성을 잃어버린 백호가 아니라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교회. 사랑으로 인하여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그 사랑 때문에 용납해주고 안아주는 것은 너무나 먼 일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도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그 놀라운 흔적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연쳤던 그 교회, 그 야성이 우리에게는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그저 서로 즐겁게 서로를 위로해주는 그 정도만 돼도 좋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저는 꿈을 꿉니다.
예인교회가 야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야성을 되찾을까요? 지름길은 없어요.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적극적인 사랑을 말씀하지 못하시고 소극적인 사랑을 표현하실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죄와 몸의 연약함과 각종 관계의 갈등 속에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야성을 키울 수 있는 놀라운 영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수없이 씨름하는 것입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삶이 갈등입니까? 왜 삶이 힘듭니까? 왜 지칩니까?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진 죽음의 관계가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 죽음을 수없이 직면하는 것,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죽음의 형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형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주님,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주님, 내 삶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주님, 내 삶에 지금 열정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나 그만 살고 싶습니다. 나 때려치고 싶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 죽음을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죽음을 직면하십시오. 죽음을 직시하셔서 주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나의 야복강으로 오늘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랑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우리 베드로를 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꾸중도 많이 받았습니다. 속으로는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광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내가 오늘 죽음의 환경을 얼마나 직면하고 그 죽음 때문에 그 죽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하나님 영광을 내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죽음을 직시하지 못하고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이 사랑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적극적인 믿음을 요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꿈 주셨다면 당장 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허함, 그 꿈대로 내가 성실하게 나아갈 수 없는 힘듦, 이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죽음의 냄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죽음의 냄새를 달가워하거나 죽음의 냄새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냄새에 내가 씨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나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서 분명히 죽음의 고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고비? 그걸 또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몇 번 해결받으셨습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해결받았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왜 이 죽음의 고통이 있을 때 뒤로 물러가세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이건 인생이라 그런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힘드신 것, 억울한 것 주님 앞에 다 갖고 나오십시오. 다른 사람은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 갖고 주님께 나아오세요. 지름길은 없거든요. 죽음을 몇 번 경험하고 나의 못남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몇십 번 경험하고 나의 초라함과 나의 억울함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얼마나 뛰어드는가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열리는가 열리지 못하는가를 결정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야성이 길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그 믿음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이 있었어도 그리스도로 말면 뜨거운 사랑이 그들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부터 시작해서 그 죽음의 실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실제로 경험한 자들은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든지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게으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힘드신 것이 있습니까? 사람이 갈등이 있습니까?
그거 주님 앞에 갖고 나오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그냥 임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씨름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말씀 나누고 다시 성경 읽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번 여러분에게 영광을 열어주시면 그때부터 여러분께서는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야성이 살아있는 꿈. 너무나 담대함과 기쁨으로 인하여 삶을 허비하지 않으며 많은 이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노라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꿈, 이 믿음의 야성이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에게 만들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야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적극적이고 뜨거운 사랑은 한꺼번에 오지는 않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죽음의 환경들, 각종 갈등과 슬픔과 어려움들, 이 모든 죽음을 주님과 같이 씨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스스로 지쳐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여기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싸우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야성, 믿음의 야성, 사랑의 야성이 우리에게 길러짐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어둠에 갇힌 수많은 영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응답하겠습니다. 211장 1절 그리고 4절입니다. 값비싼 양료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상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야성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헌금부터 우리가 담대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11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물이 되어 모든 재물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나눔이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뜨겁게 넘침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이 우리의 선교 헌금과 우리의 주정 헌금과 그리고 건축 헌금과 비롯한 모든 우리의 정성과 예물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정성을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기쁨, 주님의 사랑을 아는 그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반드시 믿음의 야성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소극적인 사랑이 적극적인 사랑으로 변할 때까지 그렇게 주님과 온전한 약복강의 씨름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나아가다가 반드시 성공하여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너무나 귀한 삶을 살게 될 위대하고 복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